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린 여기까지 설교 말씀을 들었고요. 그 다음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그 다음 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날이 되니까 베세다에 있었던 사람들은 또 보고 싶은 거죠. 놀라운 기적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다 보면 이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제는 실패했습니다.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시는 새로운 왕국을 만들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떠나가 버리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 찾아가서 설득을 좀 하고요, 왕만 되어주신다면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유대인들 규합해서 전쟁을 한번 해봅시다. 그 안에 있었던 열망이라고 했던 것은 예수님이 왕 되시면 측근이자 개국 공신이었던 그들은 한 자리 차지하거든요. 권력과 부와 명예가 약속된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 다음날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구원자, 주님이시다. 찾아가 보자. 가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듣고 한번 따라가 보자. 이런 목적으로 찾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욕망과 목표와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적대 세력이 됩니다. 자기 야망과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은 대다수 적대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고백하며 따랐던 사람들은 적대 세력이 되진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예수님을 내 욕망의 도구로, 램프의 진이로 이용하기 위해서 찾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좀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안 들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대 세력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 찾아 나섰던 사람들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죠. 대부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게 된 분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문제도 좀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있는 이 결핍이 있는데 충족을 좀 시켜주시고, 내가 목표와 야망이 있는데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이것도 조금 성취해 주시고, 다양한 이유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처럼 자기 욕망과 자기 소원, 자기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출발점에서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결핍과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분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찾아서 이루어 드리기 위한 것이 신앙생활의 종착역, 올바른 목적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찾고 믿고 따르라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실천하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찾으시고요,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공보다 순종을 위해 예수님을 찾습니다. 성공보다 순종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놀랍게도 베세다 지역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지켜봤습니다. 목격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예수님 또 보고 싶은 거죠.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 뒤에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은 그 다음 사역인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22절입니다. 그 다음 날 베세다 사람들은 예수님은 저기 기도하러 가셨으니까 아직 이 동네에 머물러 계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어디 계시는지 수소문했던 거죠. 그리고 가버나움 가려면 배 타고 가셔야 되니까 지금 배가 남아 있는지
혹은 배가 출발했는지 확인하고자 갔습니다. 근데 배는 그대로 정박해져 있는데 예수님은 동네에 안 계신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가신 거지? 헷갈리기는 한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 동네에는 안 계신다고 하니까 어떠한 방식으로든 가버나움에 가셨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23절입니다. 때마침 갈릴리 호숫가에 있었던 배들이 베세다에 돌아왔기에 그 배를 타고 다시 한번 기적을 경험하고자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무척이나 성공하고 싶었죠. 그런데 내 개인적인 노력과 자원으로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안 되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적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 잘 붙어가지고 조르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이유로 열심히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1차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부터 시켜야 되겠다. 왕으로 옹립한 뒤에 예수님의 능력,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1만 명의 사람들을 먹였는데 이 전쟁이 길어져도요, 이 기적 행하시면 군사 식량 마련하는 거 어렵지가 않습니다. 능력과 지혜라고 한다면 로마 제국과의 전쟁에서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럼 예수님이 왕만 되어주시면 새로운 제국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기들은 지배 세력이 되는 것이고요. 1등 공신이자 측근이었던 자신들에게는 자리를 줄 것이기 때문에 권력과 부와 명예라고 하는 것은 뒤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용해서 왕 만들고 자기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생 역전을 경험하고자 애타게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자신의 결핍을 충족하기 위해서 또 문제 해결, 목표 달성을 하고자 예수님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처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보니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출발할 때에는 괜찮겠습니다만 끝까지 유지가 되면, 이게 종착지가 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깊어짐에 따라 이제는 나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죠.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말씀해 주시면 예수님, 딴 사람들은 몰라도요, 제가 제자인데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찾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남들이 너무나 부러워하는 그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건 자기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얼레고 달래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미신이라고 합니다. 미신행위라고 하죠. 내 야망을 달성하고자 무당 불러놓고 고사상 차려놓고 칼춤 추고 기도하고 노래 부르고 작두 타고 돼지코에 돈 끼워놓고, 이거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신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신앙이 아닌 것이죠. 우리들도 다양한 이유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면, 예수님이 진정 나의 구원자 주님임을 알고 믿게 되었다면 이제는 나의 성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소원 성취가 아니고요,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묻고 내 손과 발을 들여서 이루어 드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호칭을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죠. 복음서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주인님이란 뜻이죠. 내 삶의 주인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럼 나는 뭐냐면 내 앞에 있는 분을 주인님이라고 고백하면 나는 자연스럽게 정체성이 종이 되는 거죠. 주인님, 명령해 주세요. 종인 내가 지키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 제자가 되었던 자들은 주님이라는 고백을 공통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찾았던 베세다 사람들은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라비어, 라비어,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으로 믿고 따를 생각이 없어요. 자기 욕망을 위하여 이 선생님을,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이분을 어떻게든 이용해 먹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성공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녔던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가롯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이었는데 성경에서는 그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 돈 때문에 그랬다고. 돈 때문에. 사람이 돈에 집착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어린 시절에 돈에 대한 결핍의 경험이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시절에 집에 돈이 없으니까 서러운 일들을 많이 당했던 거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어보고, 사고 싶은 것도 못 사보고, 입고 싶은 것도 사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크면 돈 많이 벌어서 꼭 성공해서 내가 못 해본 것 다 해보고 나는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삽니다. 이런 경우에 돈에 대한 관심도 많고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12 제자 중에서 3년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그 돈꽤 맡은 자, 이 돈을 관리했던 것이 가롯 유다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면 결국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왕이 되실 것이고, 왕만 되시면 나는 권력자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우리 스승님이, 우리 라비님이 돈 욕심이 없어요. 없어도 너무 없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호칭하는 것들을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주님이라고 부른 것 찾아볼 수 없습니다. 라비어, 선생님이라고만 부르죠. 가룟 유다는 답답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으면 다른 라피들처럼 돈을 많이 받으면 될 텐데 안 받아요. 오히려 돈이 없어 죽겠는데 우리가 겨우 아껴서 모아놓은 돈으로 어려운 사람 있으면 밥을 먹을 걸 사주래요. 도와주래요 라고 얘기하니까 참 답답했을 겁니다. 병을 고쳐 주었으면 그들이 주는 거 받으면 될 텐데 병원비도 안 받습니다. 그렇게 세상 물정도 모르고 돈 욕심도 없고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면 돈 좀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만이 쌓이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자꾸만 가룟 유다에게 야 오늘 좀 뭐 좀 사 먹을 수 있겠냐, 우리 뭐 옷이 다 떨어졌는데 옷 좀 살 수 있겠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스승님 때문에 돈이 없어요. 속상해 죽겠다, 뭐 화가 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가룟 유다에게 발생하게 되죠. 이게 바로 이제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개를 받고 팔아넘기는 계기가 되는데요. 어떤 여인이 향료 옥합을 가지고 와서 팍 깨트리죠. 예수님의 발에 바르게 됩니다. 이 사건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이걸 보는데 막 속이 뒤집히는 거죠. 화가 나는 겁니다. 그 향료 옥합을 팔면 지금 돈으로 3천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엄청나게 값비싼 향수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거를 깨트려서 3천만 원 된 저 향수를 깨트려서 발에 바르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호통쳤던 것이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였습니다. 당신 돈 아깝게 뭐 하는 짓이에요? 라고 하면 좀 체면이 서지가 않잖아요. 조금 부끄러우니까 멋진 말을 하게 됩니다.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이렇게 낭비하면 되겠냐고 호통을 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 잘했어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가룟 유다에게 면박을 주시게 되죠. 오히려 이 여인은 나한테 좋은 일을 했는데 너 화내냐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여인이 한 행위를 같이 꼭 전달하라고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 죽게 되면 어차피 향수 바를 텐데 그때 그 바르는 거 먼저 해준 거야 라고 의미까지 부여해 주신 거예요.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 주는 것도 화가 났고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정말 며칠 뒤에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변명하고 계신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향수 좋아하시면 좋아한다고 말씀하시면 되고 저 여인이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면 되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시는 거야 라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왕만 되어주신다면 자기가 재무부 장관을 할 텐데
한몫 두둑히 챙길 수 있었기에 가룟 유다는 속히 예수님을 왕으로 등극해서 전쟁을 하실 수 있도록 나름대로 꾀를 발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적대 세력에게 은 30개를 받고 밤 시간에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시는지 그에 대한 첩보를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아 가게 되면 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실 텐데, 그러면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과 지혜로 그들을 한 방에 무찌르고 예루살렘에 모였었던 유대인들을 규합해서 전쟁을 할 것이다. 그러면 왕이 되고 나도 한몫 챙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붙잡히신 뒤에 가만히 지켜보니까 너무나 무기력하게 고난당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예수님을 죽게 만들 생각이 없었거든요. 빨리 왕이 되시려고 촉진시켜주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결국 너무나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목숨을 끊었던 것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내가 그토록 원했던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신 분입니다.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뒤에는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랍비라 부르며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이제는 예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위하여 순종하는 삶을 지켜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공보다 순종을 위해 예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선택해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26절입니다. 예수님은 먼 곳에서 배를 타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아온 데에는 불순한 목적이 있지, 나를 찾아온 이유는 표적을 봐서 온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영어로는 사인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표시하고 있는, 가리키고 있는 사건, 기적, 이런 것들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 너무 안 됐잖아요. 국률한 마음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맞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베세다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게 있어요. 이 기적 사건이 가리키고 있는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표적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도 아니고요, 마술사도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동등한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많은 예언가들이 앞으로 우리를 이 어둠 속에서부터 건져주실 메시아, 기름 부어 하나님이 사용하실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했는데 그게 바로 나예요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자들에게 너희가 이처럼 표적을 보고, 이 표적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자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불순한 목적, 자기 야망과 성공을 위해서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찾아왔구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26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배가 고팠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 잘 따라다니게 되면 날마다 맛있는 것도 조금은 먹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도 최측근이 되면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따라왔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썩어 없어질 양식을, 이 썩을 양식 위해서 이 특별한 능력을 이용하고자 찾아왔구나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27절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썩을 양식을 나에게 구하고 있는데 돈도 구하고 인기도 구하고 권력도 구하고 부도 구하고 너희들의 그 불순한 목적이 보이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죄짓고 살지 말고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의 영생을 선물로 줄 수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요, 죽음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들이 있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거 믿는 집단도 있었고 아예 그런 거 없다고 현세가 전부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논란에 대해서 이미 종지부를 찍으셨죠.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창조주가 선물로 줬던 생명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의인은 천국에서의 영생, 죄인은 지옥에서의 영벌이 있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100년의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천국에서의 영생을 선물로 줄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신데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교훈해 주셨던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요,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정과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 땅에 그렇게 살다가요,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서 잘했다 칭찬도 받고 상급도 받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용서 안에서 영원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고자 목매다는 것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주어진 자리에서 역할과 사명에 헌신하게 되면 썩어 없어질 양식에 해당되는 것들은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넘치게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필요한 만큼 다 주십니다. 먹을 것도 주고 잠잘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재물과 인기와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썩어 없어질 양식에 해당되는 것들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사람 중에 쫄딱 망해서 거리에 나앉아서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알고 계신 분 있을까요? 근데 반대의 경우는 많이 봤을 겁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다가 이 불필요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쫄딱 망해서 인생을 실패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쉽지 않게 주변에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나를 위한 길이다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주어진 시간 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내 곁에 있는 분들과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것을 지켜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그 사람들,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그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이 땅에 주어진 시간 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친밀한 관계에 맺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들과 사랑하며 살게 되면 그러면 관계도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것들도 경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했는데 기독교인의 사랑의 실천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어야 되겠는가?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은요, 섬김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섬김, 나를 낮추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섬김에 대해서 자꾸만 이 노예를 떠올리면서
굴종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언제 예수님이 인자가 제자들을 섬길 때 12제자를 향해서 주인님 주인님 하면서 그들이 시키는 게 있으면 네 이렇게 따라다니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3년 동안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제자들이 자신보다 청출어람할 수 있도록 맡겨진 사명과 역할에 성공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신 것으로 섬김이 표현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섬김, 훈련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지역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병자도 고치고 복음도 전하고 한 번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회심하는 역사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죠. 예수님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사랑 실천으로 선택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굴종이 아닙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 청출어람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바로 섬김의 내용입니다.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지, 여기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지, 이걸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짧은 기간 동안 세상 사람들처럼 썩은 양식을 구하고자, 썩은 양식을 추구하기 위해서 재짓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파송받은 삶의 자리, 오늘 내가 시간을 보내는 그 현장에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 더해 주시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따를 수 있습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거 각자의 의지와 노력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안에 모실 때 그분에 의하여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썩을 양식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위해서 살아라 라고 하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는 영생을 주시는 분,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저희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29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이게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생을 주는 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한다 치고 이렇게 저렇게 일 벌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아들을 믿는 것,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거를 원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이거부터 해야 된다 가르쳐 주십니다. 전에 함께 신학을 공부했던 선배 중에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이 100대 기업 사장님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티를 내지 않아가지고 학교 다닐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때 같이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할 때였는데요, 혼자 뭔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길래 선배님 무슨 고민하냐고 제가 물었죠. 그랬더니만 그때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아버지 생신이 다가온대요. 근데 무엇을 사드려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대요.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벨트 사드리면 되죠. 구두 있으세요? 지갑 있으세요? 제가 막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만 이렇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다 있어. 아버지한테 다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보다 조금 더 좋은 거 사드리면 돼. 그런 돈은 없어. 그만큼 돈은 없고, 그 사봤자 다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뭘 사드릴 수 있을까? 결국 둘이 내렸던 결론은 뭐였냐면 손카드였습니다. 손카드. 아들이 아버지의 생일을 맞이해서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담아서 카드를 쓰게 되면 이건 아버지가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는 선물이 될 거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선물이 될 거니까 손카드 쓰자. 한편으로 부럽기도 했어요. 그냥 손카드로 퉁칠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아무쪼록 손카드를 써서 선물로 드렸습니다. 굉장히 기뻐하셨고요.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무에서부터 유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이시기도 하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내가 기쁨을 드리겠다, 하나님 위해서 내가 뭘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러면서 이런 착각에 빠지기도 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다고, 하나님 엄청 많이 내가 도와드렸다라고 착각에 빠지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특하긴 합니다만 이게 뭐 크게 도움이 되는 일들은 아닐 수 있다, 이런 표현도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말씀 하나로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가 막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분께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모든 것을 창조하고 소유하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그분의 아들이 정확하게 알려준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너무나 소중해서 자신의 독생자의 목숨까지 바쳐가며 구원하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저와 여러분이 그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 아들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함께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시는 일에 해당된다. 이거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그분이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생을 주시는 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딴 것 말고 그 아들을 믿으면 돼, 그 아들을 영접하면 돼 라고 답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랍비 말고요,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셨습니까? 내 안에 모셨나요? 내 안에 계신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기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기특한 일을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꼭 하길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면서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면요, 우리 가만히 두지 않으시거든요. 행복하게 살도록, 예수님 닮아가도록, 이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조금 더 사랑해야 돼 라고 하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죠. 한번 용서해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큰 용서를 기억하며 작은 용서를 실천합니다. 이건 좀 버텨봐야 되지 않겠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자리를 지켜갑니다. 이거는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 그러면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변함없는 모습으로 충성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동행하게 되면 사랑으로 섬기는 것, 사명 감당하는 것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생을 주신 주님을 위하여 주어진 것들을 감당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